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 하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 이것이 중언부언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하지요. 같은 말을 반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 좀 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좀 더 잘 하고 싶은데, 눈을 감으면 계속 새로운 기도 내용들이 좀 떠오르고, 또 기도의 좀 문장들이 참 멋있게 그 집사님처럼 정말 좋은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 아쉬움과 부러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항상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 기도를 인도할 때에 보면은 기도를 또 인도해야 되니까 또 제 마음과 생각이 담긴 그 기도 말이 아니고 또 때로는 뜻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을 이 반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목회자가 또 기도하다가 또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또 교회도 같이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또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중언부언에 대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일까? 긴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또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언부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한나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한나와 분인나라는 엘가나에겐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를 또 낳고 또 가졌고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 같아요. 분인나는 남편이 이 아이를 자기가 가졌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에게 또 질투도 있겠죠. 못할 언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격분시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나도 이 감정적으로 참다가 폭발을 한 것입니다. 또 자신 스스로도 또 마음에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전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괴로워하면서 또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했는지 이제는 지쳐서 소리 낼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중얼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녀가 한 가지 내용만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 거죠.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아들만 주십시오. 계속 기도한 거죠. 이 엘리 제사장 그녀가 술 취한 줄 알았답니다. 입만 중얼중얼 하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또 기도를 받고는 집에 갔을 때 그날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중언부언을 기도를 했다면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는 중언부언 기도는 뭐냐?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각자 자기들의 그 신들을 불러서 제단 위에 또 번제물을 올려놓고
자기 신들을 불러서 자기 신들이 직접 불태우지 않아도 자기 신들이 직접 제물을 태울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대결을 한 겁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불렀던 거죠. 계속 주술처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불렀으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약을 올립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지 그러냐? 혹시 너희 신들이 잠깐 외출한 것 아니냐? 혹시 잠들었느냐? 깨워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약을 올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또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래도 자기 신들이 인기척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몸에다가 칼과 창으로 막 그어서 피가 흐르도록 해서 그렇게 정오가 지나고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고 자기들의 그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라고 할 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몸에 피가 흘릴 만큼 그렇게 했던 거랑, 이 한나가 또 그렇게 아침부터 종일 동안 술 취한 사람이 될 만큼, 술 취한 사람처럼 될 만큼 그래 간절히 기도한 것과, 여러분 이 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둘 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둘 다 같은 이름 반복했고 같은 내용 반복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간절했고, 사실 이 두 팀이 한나 팀이랑 이 바알 팀이랑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도 사실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하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의 기도를 드린 것에 있어서는 별로 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둘의 차이가 뭔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저렇게 중언부언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랑 한편으로는 모양새를 봐서는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중언부언이라 했고 하나는 주님도 인정한 올바른 기도였고, 그 기도는 상달되었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발견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이방인들이 기도한 모습, 특히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한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은요,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이 아테네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철학자들의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죠. 지식의 도시니까. 그 광장에 서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의 도시인데도 우상들이 가득했던 아테네. 자기들도 우상들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그 이름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 신상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름 아는 신도 있는데 이름 모르는 신도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라도 걸리면 걸려라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일본에는 크고 작은 신사만 12만 개가 있고 숭배 대상이 되는 신들은 800만 개가 넘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본 사람들은 감사해 먹겠습니다라고 말한답니다. 이 자체 준비를 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혼자 밥 먹는 사람도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쌀도 야채도 생선도 감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도 그들에게는 신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전파된 지 일본이 우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적들은 뭐냐면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는 마음, 어느 것도 배격하지 않고 다 수용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기독교 전파에 그들의 구원에 걸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다 보면 교회가 있는데, 일본에도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보통 그 교회는 결혼식 때만 쓰인답니다. 결혼식 때 그 교회에서 식을 올리고 또 나와서 또 부처님을 보면은 상을 보면 또 아기를 갖게 달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신들을 다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신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여러 신이 우리 집에 있어서 그 중에 한 신이라도 내가 다 존중해 드릴 테니까 내게 하나라도 걸려서 내게 복을 달라라는 어쩌면 종교적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본 너무 많은 우상들이나 또 800만 개나 되는 이 신들을 숭배하는 일본 사람들이나 또 바알 선지자 앞에서 종일 자기 몸을 찢으면서 기도한 사람들이나 그들 모두 다 하나 같은 특징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 신에게 이름이 없다라는 거겠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들은 자기를 소개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어서 항상 내가 아버지의 또 그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항상 자신 인격을 먼저 표현을 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또 치료의 하나님이다, 분명한 자신의 그 능력을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들은 자기를 소개하지를 못합니다.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는 신들이니까요. 대신 그 신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인간들이 그 신들에게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금방 찍어온 사진을 같이 봤잖아요. 봤을 때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이 생각보다 모양도 없고, 그죠? 길쭉한 돌 하나 놓고 그 돌이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좀 정성 들여서 좀 새겨 놓지 어째 그대로 바알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신이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신이 직접 나타내서 말해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농경 사회고 또 그 주변 지역이 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태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이 태양신이다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또 바알 우상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또 죄를 짓고 섬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신이 과연 그들이 바라는 풍요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은 어리석은 바람이었을 뿐이지 그 우상들은 그저 돌덩어리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돌덩어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서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를 보여주면 흥분한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또 복 준다 생각한 거죠. 또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또 같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은 달의 신입니다. 바알 신은 태양 신이고 달의 신이니까 음과 양이 만나야 된다 해서 항상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신전에 같이 있답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종교 창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단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지낸 후에 성전의 그 종교 창기와 함께 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자극해서 풍요의 복을 받겠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구약시대 엘리야와 대적했던 그때도 있었고, 지금 신약시대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에도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비인격적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참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에 편만에 계신 분이시다. 또한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름도 또 우리의 생명과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름도 알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냐 하면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유명한 신들이었는데 한낱 인간들이 만든 가짜 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들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 아렌 사람들이 아까 전에 그렇게 외쳤을 때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생명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동력이,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더 이상은 너희가 그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참 하나님이고 참 생명이 누구인지를, 생명의 공급이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다 믿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 또 우상도 섬겼지만 또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니까 다 조롱하더랍니다. 다 조롱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것은 관리자가 바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은, 아레오바고는 철학자들이 토론을 하는 마치 학교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학교의 선생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 속에서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군지, 참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바울에게 다가와서 믿었던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중언부언이냐 아니냐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오래 하느냐, 아니면 그 기도가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을 가진 강렬한 기도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답답하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언부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않아서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미 없는 기도를 드리고, 허공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광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서 밤새도록 울어놓고는 아침에 누가 죽었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배워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숙연해지기 시작하고, 또 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중언부언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다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역을 모르고서 어떻게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와 인격을 항상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힘 있는 기도가 되고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인격과 존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또 모든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서 기도 먼저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 같다고 주님이 지적하셨는데,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삶에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약하여 넘어졌을 때도 또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문 닫고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한 관역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